아기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늘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점이 A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5살이 되었는데 그만 다 A를 맞았는데 한 과목이 B학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받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한 과목이 실패해도 실패한 거야.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공부를 했길래 B학점을 맞아왔어.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때 이 아이가 그 꾸중을 듣고 그날 저녁에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으면 인생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칼이 달린 것도 아니고 말에서 총알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심한 말, 꾸중하는 말, 호통치는 말, 그리고 책망하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90% 이상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나쁜 놈, 안 될 놈, 감옥에서 썩을 놈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대로 지금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쁨입니다. 은혜를 끼치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살고 몸도 사는 것입니다. 라이온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IQ가 43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전응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절부터 모든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남들보다 2배, 3배, 4배 더 노력하면 나중에는 남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고 늘 사랑으로 돌봤어요. 아이도 아빠의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등학교 때는 전 과목 A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인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수학과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고 2000년 8월에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이렇듯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리고 영국의 격언에 보면 바보를 칭찬해봐라.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하는데 응원이 뭐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게 응원인 겁니다. 경기하다가 실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래 못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기죽어서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운동선수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실수하면 괜찮아,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응원해주면 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 더 힘을 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칭찬하는 말, 귀한 말,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하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남편을 칭찬하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도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저도 칭찬 좀 하고 싶었는데 칭찬할 거리가 없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세가 70 넘어가시고 하시면 모든 삶이 사실 고착돼 가지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미워 죽겠어요.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하는 게 없고 칭찬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누구나 찾으면, 기도하며 찾으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44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71세까지 있었어요. 자그마치 27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서는 변호사가 찾아오면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있을 곳이 못 돼. 지옥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을 해도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바뀌자. 내 마음을 바꾸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감옥에 있어도 건강하니 감사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강제 노동 나가지만 푸른 곡식들을 보고 들판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갇혀 있지만 작은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곳은 천국이요. 천국이요. 왜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좋은 쪽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가정도,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매일 잠만 자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밥 먹고 나면 또 자고, 힘들어서 자고, 식곤증 와서 자고, 잠만 자니까 너무 불평이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응급차가 갑자기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집 부인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저 사람이 실려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다가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 잘 자고 건강한 우리 아내가 훨씬 낫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불평하고 험담하고 내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세요. 내 말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남을 세우는 입술 되게 하시고 늘 칭찬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면 칭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디를 가시든지 목사님 자랑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칭찬하시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천사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머리가 숙여져요. 우리 교우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영일만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들으세요. 혹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칭찬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워서 뭐 하는 사람요? 침 뱉는 사람이에요.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누구 비방하고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그거 자기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일만 교회가 복되고 잘 되면 딴 사람들이 좋은가요?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칭찬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 영일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누가 내 아들 딸 험담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가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밖에서 칭찬받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 칭찬하는 사람이 고마워요.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찬받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가요? 네, 영일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목사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아내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될까요?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 회사원들은 직장 상사에게 칭찬받는 사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직장 상사는 사원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직장 상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칭찬이 있는데 그건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한결같고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이 말하고 그리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나보다 남이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질투하고 샘나고 투정 부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칭찬하거나 안 하거나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남이 칭찬받거나 말거나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쉬는 날이었어요. 명절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교회 와 있으니까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봐서 청소하나요? 알아주지 않아도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주일 앞두고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큰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주님, 내 하인이 중풍 걸려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면 그들은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부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드리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 그 부하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고 계산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 칭찬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는요, 유익을 많이 올려드리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10달란트를 올려드려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남겨드려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므로 이 달란트를 그대로 두었다가 잘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아,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이자에게서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10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주어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밖에 내어 쫓아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맡긴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서 혼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책망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목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익이 어떤 걸까요? 바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많은 봉사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제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사시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면서 살아서 우리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영일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